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위에서 헌신하는 전도자의 삶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강단의 말씀 따라가며 렘넌트 살릴 언약의 여정 가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께서 말씀 성취의 응답과 증거와 기쁨과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조금 내용이 긴데요. 찾으셨으면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데요. 근데 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1장 13절부터 25절을 읽었거든요. 매칭이 되는 거 느껴지시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레위기 이번 주에 있었던 본문 19장에 있는 본문이에요. 레위기 19장 본문과 이 베드로전서 1장 이 본문이 일치되어 가지고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는 거룩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렘넌트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렘넌트들이 이런 부분을 잘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모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다락방에서 처음 복음 받은 분도 계시겠죠. 근데 종교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밖에서 얼마나 율법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누르는가. 근데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되게 과정이 되더라고요. 율법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율법으로 심하게 눌리다 보니까 나는 진짜 죄를 너무 많이 지었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복음 받았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끝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날마다 있거든요. 근데 많은 요즘 렘넌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감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애들을 찾아가가지고 야 사실은 너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또 들이밀고 할 필요가 있냐? 그럴 건 아니죠. 뭘 얘기해야 되느냐?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고 거룩이라는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먼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가지신 관심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복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화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고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있는데 뭘 통해서 하느냐? 고난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고난이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응답하시더라. 왜 그렇습니까? 사기꾼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고난도, 눈에 보이는 환난도, 심지어 반대로 눈에 보이는 응답도, 눈에 보이는 축복도 하나님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게 하시느냐?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광야길을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제 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에게 고난처럼 보이는 것이 응답이었다. 모세에게 고난처럼 보이는 것이 응답이었다. 그죠? 다니엘에게 고난처럼 보였어요. 에스더에게 위기처럼 보였어요. 바울에게 굉장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게 전부 응답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욥을 보니까 굉장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아니 뭐 재산 잃어버린다 이런 건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뭘 하려고 하셨냐면 욥에게 요 부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복음이라는 부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는데 근데 종교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데 근데 그 거룩과 그 경건을 가지고도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면요. 매일 욥이 제사 지냈어요. 피제사를. 왜냐? 자식들이 혹시 죄 지었을까봐. 자식들을 위해서 피제사 드렸다니까요. 피제사 드려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날마다 피제사 드렸어요. 근데 그 피제사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것을 욥에게 확인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욥이 너무너무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욥이 몰랐던 게 있어요. 뭐냐?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공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이 부분을 나중에 욥이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욥을 시험하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결국 뭘 하게 하시느냐? 욥기 19장 보니까 뭐라고 욥이 고백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 썩은 가죽 밖에서 여호와를 보리라. 무슨 말이냐? 오실 그리스도 구속자를 바라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후일에 땅 위에 오실 것이다. 이걸 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피제사를 계속 드렸는데 그 피제사는 사실 이 땅 위에 실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구나. 이걸 발견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욥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요, 전부 이것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요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몰아가셨다고요. 나중에 욥이 2배로 축복받습니다.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뭔가 보상으로 꼭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욥에게는요, 상관없어요. 안 와도 괜찮다니까. 왜냐? 복음 깨달았거든요. 고난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복음 깨닫는 최고의 축복이구나.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은데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응답도 없고 증거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시간표가 예레미야가 집중적으로 말씀받고 미래를 향한 메시지, 언약을 남기는 시간표였어요.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곱 렘넌트 얘기는 잘 아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잘 모른다기보다 평상시에 언급 잘 안 되는 사람들만 쓴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영적 세계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굉장히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광야 여정이 바로 복음 깨닫는 최고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여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지를 계속 받았으니까 잘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광야 여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와가지고 홍해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계명을 받게 되는 거죠. 10계명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하나님이 주신 법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새 절기를 붙잡게 됩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여기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 안에서 복음을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7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누릴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5가지 제사 있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해가지고 소제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요 5가지 예배를 드리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레위기에 쫙 들어있습니다. 뭘 하는 것이냐?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는 위생도 들어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윤리와 도덕에 대한 것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정결케 되는 답을 누리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은 광야에서 이렇게 쭉 주신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게 광야에서의 일어난 모든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정말 완전한 분이구나. 이 하나님이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번 주에 본문에 나온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은 말씀이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기 19장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온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해라.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거룩함을 정결함이라는 말도, 거룩함 속에는 정결함, 깨끗함, 죄 안 짓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쵸? 이 부분을 두고 보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분이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발견되는 거죠. 이게 광야길 가는 가운데 우리의 발견되는 우리의 한계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란, 우리의 절대 불가능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정결해야 되는데 정결하지 못하고 자꾸만 부정한 쪽으로 가죠. 자꾸만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자꾸만 어기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율법 지키는데 실패하는 쪽으로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불신앙으로 간다. 이게 확인되는 겁니다. 이게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자꾸 보이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전 백성이 다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실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결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부정을, 하나님은 율법으로 딱 깨끗한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기고 실패 속으로, 범죄 속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만 불신앙 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하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을 더 깨닫게 하는 데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인데,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가능의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절대 가능이 있습니다. 그 절대 가능의 방법이 무엇이냐? 피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제사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이번 주에 주신 내용이 속죄일입니다. 지금까지 피제사의 얘기를 우리가 쭉 했잖아요. 앞에서 절기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예배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그죠? 성막 통해 가지고 이게 다 피제사 연결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이 속죄일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사셀의 염소라는 게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 같은 말, 아사셀 염소라는 것은 그냥 고유명사예요. 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제사를 가지고 정결케 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아사셀 염소라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이 속죄일날 정결 의식에 쓰이는 염소인데 2마리를 제비 뽑아요. 그래서 2마리를 가지고 1마리는 잡아서 피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광야로 내보냅니다. 뭘 하는 것이냐면 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어요. 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전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를 그 머리 위에 얹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염소를 잡아요. 1마리는 잡고 1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다 방황하다 죽든지 하겠죠. 뭘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스도께 전가시켰잖아요.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가 모두 떠나갔다는 것,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는 것, 이것을 발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그 염소 1마리는 잡았다 그랬죠. 1마리는 밖으로 보냈다 그랬죠.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세밀하게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으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뭐냐? 아사셀 염소가 진 밖으로 나가고 광야로 나가는 것처럼 주님도 성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거기에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죠. 이렇게 해서 구약의 말씀을 전부 성취하셨다니까요.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설명하느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버렸다. 계속 제사 지냈단 말이에요. 계속 제사 지내도 또 절대 불가능으로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했냐?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가 되었고, 그 거룩하게 된 우리는 한 번의 제사, 그리스도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갈보리산의 은혜로 영원히 온전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광야에서 속죄일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발판이었고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광야에서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됩니까? 광야에서 누리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되느냐? 자,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천국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무엇을 누리느냐? 신약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셨다.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흠이 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게 우리가 광야에서 받게 되는 응답입니다. 받게 된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응답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분 가진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또 주셨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산 제사. 이게 우리의 삶 전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광야길 가는 삶의 내용이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뭐냐? 거룩한 삶이다. 다른 말로 뭐냐? 전도자의 삶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라니까요. 그럼 방법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됐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냥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왜 그렇죠? 왜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영적 상태를 지켜야 되거든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 왜냐? 그래야 영적 상태를 지킬 수 있으니까. 왜 이 말을 바울이 했을까요? 이번 주 일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이 영적 상태를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자꾸만 유혹받으면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죠?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된다니까요.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스스로 이길 수가 없고 우상의 문제, 함정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영적 문제 자꾸만 속는 겁니다. 응답 다 받아놓고 축복 다 받아놓고 영적 상태에 실패하니까 사단에게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영적 문제 빼앗긴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않고 완전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부 거룩으로 바꿔버려라. 그 얘기죠. 5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 살릴 복음 운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전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거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관해서 묻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거룩을 누리고 있으면 이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고 발견된다니까요. 야, 저 사람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는 거죠. 뭡니까? 복음 메시지 가지고 준비해 뒀다가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죠. 우리는 시대 살릴 복음 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 운동 위한 거룩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의 목표는 무엇이냐? 사단과 영적 싸움하는 것이다. 우리의 거룩의 목표는 무엇이냐? 전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면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요. 그러면 하는데 완벽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로 돌아간다니까요. 실패한다니까요. 뭘 발견해야 되냐? 아,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발견돼가지고 자꾸만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거룩을 행위로 오해를 하는 거죠. 경건의 행동, 양식 그걸로 오해를 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무엇이냐? 사단과 싸우는 방법이다. 무엇이냐? 전도의 방법이다.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행동을 하는 것 가지고 교만에 빠집니다. 아, 나는 거룩하게 사는데 너는 왜 거룩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하게 돼요. 이걸 가지고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면 자기가 언젠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완전 나락으로 빠져버리거든요. 자기의 의가,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의 행동 속에 묶여있으니까 자기 행동 실패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에 속을 필요가 없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나는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그리스도 가진 내가 그 거룩의 삶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누릴 수 있게 됐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에요. 어떤 열매가 여기에서 나올 것이냐? 이게 이번 주 2부 예배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 뭐가 나옵니까? 구별된 가문이 되는 거예요. 가문이 살아나는 것이다. 두 번째, 또 뭐가 나왔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뭡니까? 기도와 예배를 통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막 오는 거죠. 세 번째, 나그네 이방을 위해서 이삭 같은 거 남겨놔라. 열매 같은 거 남겨놔라. 뭡니까? 약한 자를 살리고 나그네를 살리고 이방인을 살리는 응답이다. 선교 응답이죠. 여기까지 쭉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열매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이게 거룩의 열매거든요. 거룩의 결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저 선교 현장 이방인 다민족 약한 자 살리는 것이다. 뭘로 가는 것이냐? 전부 살리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거룩의 열매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거룩이 행동 잘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거룩이 아니라
구별된 것이라는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착하다, 훌륭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라고요? 구별된 것이다. 내가 착하고 바르고 훌륭하게 하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백성, 구별된 신분, 구별된 예배, 구별된 삶, 구별된 전도운동, 이것을 하는 것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온전히 훌륭할 수는 없으나 온전히 훌륭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받을 수는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입니다. 우리는 경건주의가 아니에요. 왜냐? 이렇게 가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거든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3장에 우리는 육신적인 종교적인 행동 위주로 판단하는, 눈에 보이는 행동 어떻다 이거 가지고 분별하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하는 그런 육신적 경건 말고, 영적인 복음적인 경건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세상과 다른 방법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과 다른 나가 되도록 렘넌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법, 이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란 말이에요. 세상과 다른 목표, 전부 성공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공자 살리는 전도운동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진 다른 나가 되도록 렘넌트를 훈련시켜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죠.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 모두가 이번 주간에 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평생에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렘넌트에게 이 응답을 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 붙잡고 조금 실천했단 말이에요. 다른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저 이방 백성들, 이방 나라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챙겨 먹거든요. 추수하는 거 있으면은 전부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은 좀 곡식 추수했으면 그거 다 가지고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가야 경영이 될 것처럼 사람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경영학 이론에서는 마른 수건 짜기 이런 것도 있다니까.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 짜면 거기서 물 나오지 않냐. 그래서 끝까지 쥐어 짜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한 푼이라도 더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돈 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보면 요 얘기는 절대 안 맞아요. 이삭 다 거두가지 마라, 아니 저기 열매 좀 남겨놔라, 이 얘기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구별해서 누렸는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응답받은 사람 나옵니다. 누굽니까?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 실천해서 남겨놨는데, 룻이 이방 여자면서 사명자잖아요. 이 이삭을 주워간 거예요. 아, 너무 귀하다 이러면서 이삭을 좀 더 남겨줬거든. 이렇게 해서 연결됐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둘이 결혼하죠. 결혼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 거기서 누가 자녀가 되죠? 이세. 이세의 아들 누구죠? 다윗.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엄청나잖아요. 저 사명자 찾아내는 방법이 이 열매에서 나왔다니까요. 그죠? 구별된 삶이에요. 우리는 다른 삶이에요. 무엇을 위한? 전도운동을 위한 다른 삶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삶입니다. 이 삶을 누리며 이 삶을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의 비밀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법으로 주셨사오니 이것을 가지고 누리며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며 이것을 가지고 렘넌트 살리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구별된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문제, 영적 질병 치유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있을 세계 렘넌트 대회, 모든 렘넌트들이 자신의 미션을 발견하고 인턴십 속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두고 헌신하는 인생 포럼이 회복되는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